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에서 보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신명기 6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6장 10절서부터 15절까지. 우리 뒤에 화면 참조하시고 성경 찾으셔서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10절, 이제 우리 천천히 함께 15절까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림 얻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재하소서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잘로스카시라고 그렇게 말하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질투하실까는 얼뜻 이 단어만 보면 하나님이 째째하게 질투를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적 단어적 배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이 말은 하나님이 비로소 아브라함 때에 이삭 때에 야곱 때에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고 네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오죠. 그분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때가 되매 약속대로 그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네가 수고하지 아니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물론 그 땅 자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이란 말은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란 말은 선물이란 말인데, 은혜와 선물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주시는 것이다. 선물 받을 때 돈 내지 않죠. 은혜 받을 때 돈 내지 않습니다. 그걸 돈 받지 않고 받는 것을 은혜라, 선물이라.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도 선물이고 가나안 땅을 받은 것도 선물이고 구원받는 것도 선물이고, 근데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곤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보세요. 땅이 있는데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존 요소들이 있습니다. 성읍은 그 도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도시가 세워질 때 그 도시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잖아요. 오랜 동안 수많은 재정, 돈과 인력이 기술이 투입되어져서 되어지는 것이 도시예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신도시들이 여기저기 많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국가에 엄청난 세금, 돈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신도시 자체는 그 자체가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셨다. 그냥 성읍 하나가 공짜로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저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세간살이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집만 덜렁 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살려면 많은 가재도구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채우지 아니한 가재도구가 가득한 집을 그냥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시를 그냥 얻게 하시고 또 집을 살림살이가 가득한 더 이상 물건을 살 필요 없는 그런 집을 그냥 얻게 하시고 또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하시며. 살아가는데 물이 필요하죠. 우리 도시가 그렇잖아요. 도시에 두 가지 수돗물과 가스가 전기 세 가지로 수돗물, 가스, 전기가 공급 안 되면 도시 자체는 그냥 무덤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특별히 사막 지역이 많아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대 성읍들을 가보면 반드시 마을 한편에 우물이 있어요. 성읍에도 마찬가지고 동네에도 반드시 우물이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우물이 그쪽은 사막 지역이라 깊이 파야 물이 나와요. 우물 하나가 국가의 재산일 수도 있고 성읍의 재산일 수도 있어요. 우물 하나 가지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우물 하나 가지고 부족끼리 피나는 전투를 벌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귀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 우물, 파지도 않은 우물을 얻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야, 내가 나무를 심어서 포도가 열리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되죠. 감람나무도 마찬가지, 올리브나무도 마찬가지. 근데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들어가니까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있어. 올리브가 주렁주렁 열려있어. 포도와 올리브는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필수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거기 사람들은 그리죠. 신이 주신 열매다. 올리브, 신이 주신 열매. 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가나안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심지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지 않은 성읍과 집과 그 다음에 우물과 과수원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주신 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민족을 구원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구원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로부터 나오니라. 모세의 율법도 유대인을 통해서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도 유대인을 통해서 주시고 예수님 구세주도 유대인에게서 태어나고 교회의 시작도 유대인에게서 시작됐고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도 예루살렘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세계의 구원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그 민족에게 그런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 재능의 복, 여러 환경의 복, 여러 가지 복이 있죠. 그 복을 주실 때에는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사회학적인 용어로 사회적 책임이라 그렇게 말해요. 사회적 책임, 공적인 책임.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사람, 벼슬이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도덕성과 공정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뭐 잘못하면 나라가 그냥 시끌시끌시끌하죠. 종이나 장관들이 뭐 잘못하면 시끌시끌시끌하죠. 이번에 선관위에서 그 채용을 할 때, 선관위는 공적기관이잖아요. 공적으로 채용을 해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가족들끼리 다 갖다 이렇게 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가족회사에다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거를 갖다 맡겼으니 이게 참 제대로 될 일이 없겠죠. 그렇게 놓고도 뻔뻔스럽게 선관위는 감사를 받으면 안 되고 수사도 받으면 안 되고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뻔뻔스러운 말을 내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갖지 못한 어떤 힘과 능력과 재물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더 큰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돼요. 그걸 못했을 때 큰 비난이 쏟아지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게 복을 주시고 구원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오늘날도 사회 일반인이 갖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 복을 받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 졸부라. 그래. 거부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졸부라고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졸부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그런 졸부들이 많죠. 선진국일수록 이웃들과 함께하는 갑부들이 많은가 하면 후진국으로 들어올수록 자기만 생각하는 졸부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적 책임감을 교회도 가지고 일반인들로 믿거나 안 믿거나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특별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회적 책임감 의식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자, 그 11절 맨 끝에 가면은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1절 맨 끝에 보면 그래.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하여 네가 먹고 배부를 때에, 왜? 배부를 때는 넉넉할 때거든요. 유택할 때야. 근심 걱정이 없을 때야. 언제 사고가 나느냐? 배부를 때 사고나. 언제 해이해지느냐? 등 따숩고 배부를 때 해이해지.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정부의 지시대로 따르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만큼 먹고 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해. 그죠? 조금 힘들면 일 안 하고 무질서해지고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배불러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인간의 속성을 아셔요. 사람은 배부를 때에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먹어서 배부를 때에 너는 조심해라. 뭘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들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 너희가 배부를 때에 너희가 교만해서 내 손으로 이것을 얻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었어.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그럴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랬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명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죠.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 그때에 조심해. 네가 등 따숩고 배부를 때에 조심해. 신앙이 언제 넘어져요? 등 따숩고 배부를 때에. 골프 치러 가야죠. 여행 가야죠. 개 모임에 나가야죠. 동창회에 나가야죠. 쇼핑하러 가야죠.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 그렇죠? 등 따숩고 배부를 때에. 우리 교회들도 보면 옛날에 어려울 때는 예배를 잘 드렸는데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예배를 잘 안 드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졌다. 우리가 각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늘 가끔 얘기하지만 이게 뭐 전 세계를 다녀본 건 아니지만 이게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교회가 한국 교회가 예배가 제일 짧아요. 네팔 같은 데도 2시간 반, 필리핀도 뭐 2시간 이상씩 준비 찬송을 1시간씩 하니까요. 뭐 그 끝나고도 또 계속 찬송하고 춤추고 막 그래요. 한국 교회만 1시간 하는 것도 허리가 아프대. 목사님 설교가 기니 예배가 기니 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참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외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알아보면 2시간 반씩. 지난번에 그 뭡니까 중국의 라오스와 파키스탄 쪽 국경 쪽으로 있는 중국 그 변방 쪽에 그 기독교를 믿는 거기 현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면 단위의 소수민족이 다 예수를 믿어요. 예배당이 크게 있더라고. 보통 중국 번화가에는 예배당이 안 보이는데 저기 동남아 쪽에와 경계선이 있는 그쪽에 선교사가 넘어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게 다 받아들여졌대요. 그래서 거기는 주일날이면 사람들이 택시도 운행을 안 하고 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글쎄 그거 보니까 그 어떤 유튜브가 거기를 찾아갔더라고. 그러니까 예배를 2시간 반 나오면서 재보니까 예배를 2시간 반 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2시간 반 드리면 그 다음은 다 안 나올 거라면 옛적에 한참 때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윤석전 목사님네 교회가 거기가 뭐 예배를 2시간 반 3시간씩 드렸다고 수요일 예배도 그랬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니까. 막 준비 찬송하고 춤추고 막 예배가 축제요. 예배가 기쁨이요. 근데 한국교회 예배들을 보면 표정들이 다 무뚝뚝하죠. 부부 싸움하고 나온 사람들처럼 뚱 해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박수도 안 치고 목사가 박수를 쳐도 박수를 안 치는 간 큰 사람들이 참 많죠. 자기 표현을 몸짓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표정으로도 하고 몸짓으로도 해야 되죠. 하나님 찬양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표정, 그 다음에 몸짓.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조심해라. 그리시면서 너희 분명히 들어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5절에 맞은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질투를 하실까요? 질투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저 사람이 뭔 짓을 하든 관심 없죠. 그렇잖아요. 남의 부부가 싸우든 뭔 상관입니까? 남녀가 지나가다 보면 길거리에서 티벅티벅 그거 뭔 상관이에요? 우리는 아무 상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얻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더니 하나님을 모른 척 내버리고 귀신을 가서 섬기고 있는, 복은 하나님께 받고 기도는 귀신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것도 질투 안 하겠어요? 질투 안 하는 건 뭔가 이상한 거지, 그죠? 예. 질투해. 그 질투해야 되는 거예요. 질투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좁아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질투는 감정이에요. 감정의 표현이잖아요. 그 말, 성경에 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영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데 가보면 그냥 신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거나 돌멩이로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은 감정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저 막연한 존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막연한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 돌려놓고 귀신 숭배하면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거짓 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이죠. 왜? 참신이신 하나님을 지켜놓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귀신을 가서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거야. 그것도 내 백성이. 세상 백성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놔두시겠는데,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 채 놔두고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귀신 쫓아가고 산신령 쫓아가고 무당찌개 쫓아내고 점쟁이찌개 쫓아다니니까 하나님이 속이 상해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아쉬울 때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겁고 기쁠 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좀 써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뭔가 절박할 때 하나님 찾잖아요. 절박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나도 모르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박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즐거울 때, 내가 기쁘고 내가 복받았을 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믿음이죠. 절박할 때 누구든지 다 하나님 찾아. 옛날에 그랬다 그러죠. 어떤 스님이 강을 건너갔는데 강이 얼었어. 그래서 얼음 위로 이렇게 조심조심 걸어갔는데 강 가운데쯤 가니까 그 얼음이 얇아져서 퉁덩 빠졌단 말이야.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말이 아이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야? 절박하면 다 하나님 찾아. 그런데 내가 등 짜수고 배부르고 복 받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내가 복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 돼야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요약해 드립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쓰시기 위해서 그 민족에게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땅이 없는 민족에서 떠돌이 민족에서 땅이 있는 민족으로, 거지 같은 민족에서 잘 사는 민족으로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등 따숩고 배부를 때에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너희를 책망하실 거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신명기 6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또한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한국교회 우리 한국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경고이시고 하나님의 권고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복 받았습니까? 등 따스고 배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돼서 여러분 받은 복이 자자손손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부를 때에 잘 될 때에 더 잘 섬기게 하시고 잘 될 때에 더 감사하게 하소서. 아버지 그 복이 단대에 끝이지 않게 하시고 자자손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복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